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이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의 한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AS 정책을 국내 소비자와 차별한 것이 발각돼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물에 빠져서 고장날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가져가면 전면 무료로 다 교체해서 교환해주는 반면 국내 소비자에게는 자기 잘못으로 빠뜨린 경우에는 무상 수리와 교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건 차별 정책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지 AS 정책이 똑같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해외 언론에서 얘기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딱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사실이 않느냐? 그제서야 이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다. 일부 초기 제품에 불량이 있었는데 이 내용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다.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강하게 극구 부인했던 강한 부정의 말이 거짓말이 강한 긍정임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이 스캔들이나 비리가 터질 때 당사자들이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종종 보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와 상관은 없는 일이다. 때로는 과격하게 나오면서 나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반드시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끈불끈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강력하게 본인이 부인할수록 그 뒤에는 이것이 부인했던 문제가 사실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부인하려던 것이 사실임이 밝혀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사자는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예 잠적을 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또 자기에게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이거를 실토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자기는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수치심을 안기고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극단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극단적으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붉히며 절교를 선언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결과를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말과 선택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일생일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가능한 이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무마하려고 애를 쓰죠.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결국 다구는 소리에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모습에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후로 밤에 자다가 꼭 끼어 하는 닭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경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 치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닭 때문에 받은 충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나중에 닭만 봐도 안 먹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닭 트라우마, 대단한 이 베드로의 일생을 붙잡았던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재정을 담당했었던 제자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긴 이후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잘못임을 뒤늦게 깨닫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진리를 부인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그 자기 자신의 잘못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과 자괴심에 빠졌습니다.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회복을 했고 가룟 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6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제사장 집안의 바깥들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몰래 들어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들어온 것은 35절 말씀에 나오죠. 35절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뭐 이거를 굳이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에서 이렇게 졸졸 쫓아왔던 것은 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뭐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죽을까 그 비참한 최후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끝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종 하나, 그것도 여종입니다.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딱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뭐냐?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옛날부터 너 쫓아다녔었고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속이 뜨끔한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여종은 베드로가 옛날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행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시간과 짬을 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두 번쯤은 보거나 경험했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단번에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못지않게 늘 예수님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지키면서 있었던 유명한 나름대로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뜨끔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70절에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종이 얘기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다는 말은 뭐냐? 벌떡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인정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 여종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던 여인이라면 야, 너 참 안 됐다. 저 예수님 저렇게 돼서 어떡하냐. 참 불쌍하시다. 이렇게 아마 공감을 나눴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온 신앙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한때는 자기 의지로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막상 갑자기 엄습하는 돌발 상황이 오니까 내 의지로 그토록 결심했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내 결심으로 붙든 신앙,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 의지로 붙든 신앙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신앙적인 당위,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설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들이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꾸 변명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요?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쉽게 벗어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피하려고 이제는 바깥들에서 대제사장 집의 앞문으로 자리를 훌쩍 옮겨버립니다. 훌쩍 옮겼더니
거기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또 알아보는 거예요. 7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기도 함께 있었도다가 무슨 표현이냐? 미완료형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옛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익숙하고 베드로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던 여종이 마침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면 좋은데 자꾸 베드로를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죠. 그때 보면은 나는 이상하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만나면 곤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좀 부인하고 좀 모른 척하고 몰라주면 좋은데 꼭 더 이상하게 나를 아는 사람한테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되면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상황에 꼬이길까? 왜 자꾸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까? 이렇게 되면 사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깨우침을 좀 이렇게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에 상당히 민감해 있지 않고 둔감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신호에 반응을 하지만 깨어있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신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과격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종이 아는 척하고 너 같이 있었잖아, 졸졸 다니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했다라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맹세할까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더더욱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걸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면 장관직을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저는 의원직을 반납하겠습니다. 네, 사실임이 드러나고 반납해야 되는데 안 반납하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 맹세가 강력할수록 이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뭘 내놓는다고 할수록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강력하게 얘기할수록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원하는 상황이면은 모두 그래, 저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보면 아닌가 보다 하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증거를 들이밀고 베드로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와서 부인하려고 애쓰려고 할수록 더더욱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73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7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는 진실로, 내가 정말로 얘기하는데 너는 그 도당이다. 너 예수와 한 패거리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쉽게 말하면 네 말투를 보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이 거리로 따지면, 이 지도에서 거리를 따지면 이 갈릴리 호수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직진 거리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식 루트 찻길로 해서 돌아가면 그 길이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 돌아가는 길은 직진 거리는 대전에서 대구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 사투리를 표준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죠? 예루살렘에서 같은 경우는 한 대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대제사장들의 종들은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베드로 혼자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네 갈릴리 사람 아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갈릴리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몰라? 모르는 일이요?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이 정도 되면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버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문이 막히면 집에서 버럭하는 분들이 있죠. 이 버럭하는 건 나 할 말 없음, 당신 말이 맞음,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사실입니다. 17,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저주.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나쁜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을 몰라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꼬꼬대 닭 트라우마가 시작된 거죠. 으악! 생각을 해보니까 닭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닭 소리를 통해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닭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뭐가 있었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7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bitterly라고 나옵니다. bitter. 아주 씁쓸하게 그냥 쓰라리게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며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이 됐을까요? 자기는 부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밀려서 왔는데 닭소리에 예수님 음성이 딱 생각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이미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완전히 거기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베드로의 애통은 천국의 위로, 하늘이 임하는 위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가장 극렬한 저주와 욕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닭이 울지 않아도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뉘우쳤습니까?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다고 그럽니다. 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는 예수님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에게 어떤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가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현장에 있었던 거죠. 아마도 몰래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보고 죄책감이 몰려온 거예요. 여기 스스로 뉘우쳐라고 했던 단어, 헬라어 단어 메타멜레오마이라는 단어는 회개한다라는 말보다는 후회한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지 말걸. 더구나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27장 25절입니다. 그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 신명기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네가 한 거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 대가를 당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자괴감과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후회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대제사장들이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 성전 최고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얘기한 거. 이건 곧 하나님의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할 때 사람들이 고소한 제목이 있었죠.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 지금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와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성전에게 은 30,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 죄값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유다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괴롭고 자괴감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어디에 던져넣습니까? 성소에 던져넣었다. 성소에 던져넣었다는 건 뭐냐? 아직 유다가 성소에 희망을 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에 은을 두고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여 죽은 자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죠. 그리고 5절도 보면 성수에 돈을 던져놓고 나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벌인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후회의 표현을 자기 책임의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의 표현을 자살로 마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진 죄값을 내가 책임지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일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의 죽음으로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 이전에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고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이런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애통했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걸 거부하고 오직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칠 때 있죠. 이때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가 뭐냐? 어떻게든 잘못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내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죠.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극단적으로 갈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죠. 매일 42명이 자살합니다. 청소년 자살률만 1위다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전 세대에 걸쳐서 자살률이 1위로 올랐어요. 자살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을 결국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힘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닥칠 때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은 여기서 다 끝내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는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극단성입니다. 극단성. 왜 이렇게 극단적이 되었을까? 분석하는 걸 보면 재미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한 민족, 한 핏줄.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몰려 살아요. 밀집성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인구 밀집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20층, 30층, 40층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몇십 층씩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닭장처럼, 물론 식인종들이 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러죠. 닭장처럼 그냥 바글바글하게 막 몰려 사는데 거기에 몰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 단일 민족. 똑같은 말, 똑같이 생긴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획일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단일 민족 가운데 서로 몰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견주어 보는 걸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이 저 윗집에 뭐 차 바꾼 것 같던데? 그래? 우리도 바꿔야지. 어이 저 윗집에는 여자가 옷이 바뀌었던데? 아이 우리도 바꿔야지. 이 옆집에 애들은 저 자전거를 뭘 타고 다니던데? 아이 그럼 우리 애들도 자전거 사줘야지. 그러니까 기준이 늘 옆집, 윗집, 아랫집이 되는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영화 뭐 딱 뜨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어다 갑니다.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획일성이라는 거예요. 획일성, 쏠림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견주어 보고 획일적이고 쏠리고 그러는데 쏠리는데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르르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후다다닥 차지하잖아요. 가끔씩 바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하면은 막 때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자 시작합니다. 그럼 우르르 와서 좋은 막 옷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러다가 우르르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가끔씩.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근데 이 왜 그러냐? 이 우리 민족 가운데 배어 있는 기질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아주 강화되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있다 보면 조급해져요. 빨리빨리 남들보다 빨리빨리 더 빨리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 안에 극단적인 기질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도 그런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 까까까까. 이게 또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스타일. 갈 때까지 가는 게 스타일이래요. 이걸 듣다 보면은 쿨한 스타일 같고요. 문화적으로 막 세련된 스타일 같아요. 아니에요. 양극단을 쉽게 오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죠. 한번 열 받을 때는 확 받았다가 조금 지나면 언제 그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식어버립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성향과 기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판단과 생각과 가치를 둘 때 성급하고 조급하게 극단적으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응답하셔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야 되고요. 인도하셔도 빨리 인도하셔야죠. 내가 응답할게 하는데 5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다 포기합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죠. 우리는 그러다가 다 절로 들어갈 겁니다. 못 견뎌요. 답답하고 괴롭고 막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확 말이라도 내뱉어야 돼요. 멱살 잡고 흔들어야 되고요. 난리를 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아니 목소리를 크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막 소리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가 극단적으로 몰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말씀 붙들고 막 닥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꼿꼿하면 오 주여하고 울기보다는 부르르 떨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훨씬 쉬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과 사고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습관처럼 되면 생각도 점점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통회하며 그곳에서 주의 말씀 앞에 참회했더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한테 네 죄를 네가 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맛보고 성전에 좌절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는 놀라운 새 성전을 경험할 때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성전이 얼마나 놀랍게 등장을 합니까? 자, 극단성의 국민이 기질로 스며든 극단성의 국민성이 이 기질로 우리 가운데 이 스며든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쉽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주변에 자그마한 일인데도 그걸 갖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지옥까지 다 갔다 왔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벌써 그 사람을 생각으로는 12번도 더 죽이고 나왔어요. 자꾸 되새기면서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좌지우지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면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예수님처럼 비록 대제사장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조급해도 잠잠히 기다리며 그의 뜻을 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통회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극한 실패와 절망과 죄책감의 자리에서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